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하고 이제 저기 강원도 주 설악산에 한겨울에 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오고 험한 깊은 산에 들어가면 사실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안내자, 가이드를 두 사람 이제 세우고 등산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안내자가 우리는 산사나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대단하더랍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이렇게 높은 산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산을 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은 사람처럼 배신을 하지 않는, 산은 배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또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우리 반려견을 키우고 이게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걔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속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뭐 사업 자금을 또는 자기가 맡겼던 재산을 다 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 남자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결혼을 해줄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돌아설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는 마음이 이제 두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세계에서 비슷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에 이제 부닥치기도 하지요. 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든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일을 부닥쳤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내가 결국은 아주 비참한 결과로 내가 끝을 맺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짓누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계속 안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거 어떡하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 이 마지막 이 결과는 참 비참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자꾸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자꾸 붙잡았어요. 중간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믿음으로 충만하려고 계속해서 내가 두려움을 물리치니까 결국 믿음으로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막 우리가 침체되고 막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사건이 아주 얽혀 있지요.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라고 그렇게 해서 가시다가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복가에 손을 대서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람에 이제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 말고 네 딸이 죽었어도 끝까지 믿기만 해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회당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거라사 땅입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서 막 쇠사슬을 매어 있는데 막 그것도 끊고 막 광인 귀신 들려서 미치는 사람이 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호수를 건너서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 이제 말씀을 막 전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가지고, 야, 예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한번 한 젓가락 딱 먹어보면, 우와,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안에서 진동을 합니다. 더 넣어달라고 막,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막 그래서 막 안에서 껄떡껄떡거리죠. 그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다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해주시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영혼들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니까 그 말씀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 사람이 제일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먼저 성경에는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계속 이제 구한 거예요. 여기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입니다.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뭐 성경 늘 대부분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낭독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거든요. 참 이게 귀하거든요. 성경책을 딱 보관했다가 가져오는 일도 하고 또 자기가 낭독하는 일도 하고 이 예배를 주관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처럼 세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신망받는 아주 이 지도자에 속한 것이고 이 존경과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소위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녀들이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위험 인물로, 적대적인 인물로 딱 어떤 명령을 딱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온 뭐 체면, 위신, 지위, 명예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거죠. 아니 그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첫째는 내 딸을 살려야 된다. 내 명예, 지위 이게 무슨 이거 지키자고 내가 딸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체면이고 위신이고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낮아져서 내가 회당장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지도급 유지 인사인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 목수 청년에게 내가 엎드리고 이렇게 뭐 간청을 하겠는가? 이런 자존심 있으면 못하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괜히 했다가 뭐 안 되면 뭐 하노? 내 명예와 위신만 잃지. 근데 예수님이 아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내 딸에게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딸이 병들어 이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야이로는 딸이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멀리서 그냥 예수라는 그런 인물이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멀리서 그냥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냥 머물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딸이 위급한 병이 들렸을 때 이 아이로는 이제 결단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 고민도 했겠죠. 그러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딸의 병이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위기. 위기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기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그냥 뭐 간절한 예배도 없고 예배에 나와도 주님 앞에 막 간절히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안 그래도 내 삶은 돌아가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딱 위기에 부닥쳐서 더 이상 굴러갈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 이제 죽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래요. 내가 은혜 더 받고 싶다. 내 신앙생활 이래가지고 안 되고 내 신앙생활 좀 더 정말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정말 멋지고 정말 내 신앙이 좀 훨훨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좀 창공을 나르는 듯이 하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좀 내가 좀 특별한 은혜도 좀 받고 싶은데 은혜도 막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일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기도에 매달려보자. 이번 주에 한번 딱 차고 앉아서 성경 말씀 좀 읽어보자. 근데 또 전화 오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또 생기고 하니까 그런 일에 밀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아주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된다고
정말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정말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딱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은 낫는다. 딱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그야말로 간구했는지는 모르지만 항복기 구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야이로하고 그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 한 사람 보고 우리 집에 와주시겠나? 뭐 이런 생각 사로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절박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큰 무리만 상대하는 위대한 부흥사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었던 많은 무리가 이제 야이로 집으로 예수님 가시는데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함께 가게 되니까 많은 무리가 가게 되니까 막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에워싸셔가지고 쌓이게 되셔가지고 막 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막 미는 거죠. 그럼 많은 버스 타봤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리 밀고 그래가지고 막 낑기가지고 야 왼쪽에서도 밀고 오른쪽에서도 밀고 뒤에서도 밀고 예? 앞으로 가면 또 앞에 사람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무리 중에서 12해를 앓는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24절부터 사실 34절까지인데 우선 28절까지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기 에워싸 밀더라가 있었던 거죠.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여기 혈루증이라는 병명이 나오는데 뭐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부인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해 동안 계속 하혈을 했으니까 악성 빈혈에 시달렸을 거고 기운도 없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의학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별의별 치료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마 뜨거운 불로 찢는 것도 있었을 거고 막 칼로 또는 막 너무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막 먹어보게 한다든가 온갖 고통스러운 민간요법인데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방법을 옛날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12일 동안 다 허비하고 근데 뭐 좀 나아졌으면 모르겠는데 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병이.
그럼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그녀에게 덮쳐오니까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야이로의 믿음과는 다르죠.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믿음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천이면 천 사람 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딱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믿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는 그 믿음을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시는 것을 봐요. 야이로의 그 믿음 수준에서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내가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옷에만 손을 대요. 이렇게 몸을 만지면요, 팔을 잡거나 이러면 느끼죠. 근데 예수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딱 나서려고 예수님 옷에 손만 대는 거예요, 살짝. 그럼 못 느끼잖아요. 옷에 뒤에, 이런 데 손 대면 뭐 뒤에 와서 옛날에 옷이 또 헐렁한 그런 옷 아닙니까? 그리고 원문에는요, 스치기만 해도라고 되어 있어요. 스치는 거예요. 손으로 옷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난 낫는다.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원래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앓는 이 병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도 떠나고 그 사회에서 떠나서 혼자 외로운 곳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율법도 사실은 좀 어긴 거죠. 내가 어찌든지 예수님 만나야 된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혈루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올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왔느냐 막 사람들한테 막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싹 끼어가지고 스파이처럼 끼어가지고 접근을 이제 원래 접근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살짝 가가지고 옷만 살짝 만지고 내가 낫고 내가 도망쳐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그 가시는 길에 자기는 전혀 방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간도 뺏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이 더군다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자기가 중간에 시간을 빼앗을 생각은 더더구나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나는 고침받고 아무도 모르게 나는 싹 도망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네. 혈루의 아예 근원부터 싹 병의 뿌리가 싹 빠지는 게 느껴진 거죠. 그걸 몸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마 늘 어지럽고 힘들고 막 숨이 차고 있는데 몸에 그냥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고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병이라는 것이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즉시로 예수님은 12년 전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쳐주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옷에만 손을 댔는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데 내 능력이 나갔네, 오토매틱으로 됐다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오토매틱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기계적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여인이 그런 병에 시달리고 있고 뒤에 와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았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뭐 모른 척하고 계셨지만 다 이제 하셨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딱 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스치기만 해도 나사요. 예수님의 능력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막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뭐 과일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이렇게 있는데 슬쩍 탁 스쳤는데도 막 푹 터져가지고 막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체를 받아내기 힘들어가지고 막 빨래를 쥐어짜면 물이 겨우 퍽퍽 떨어지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쥐어짜야 은혜가 겨우 조금 맞는 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각자 달라요. 각자 내 믿음의 수준대로 나는 이렇게만 해도 주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아직 우리 생각도 기도죠.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딱 떨어졌는데 시원한 수박을 지나가다 보고 수박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잠시 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이렇게 있는데 똑똑 띵동 하고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누군가 이거 수박 한 돈이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수박 사면서 수박 한 돈이 더 있어 하고 딱 이야 하나님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다 또 하나님 어떨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미리 아시고 나 이거 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딱 채워주시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충만하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 이 여인에게로 나가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이제 자기는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딱 돌이키시면서 뒤에서 옷에 손을 댔으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면서 아까 막 무리들이 에워싸 밀더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밀잖아요. 예수님을 미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지금 소위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지금 1m 2m 뛴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디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막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자꾸 밀리시니까 좀 소위 짜증이 좀 나셨는가? 예수님이니까 짜증냈다는 말은 그렇고 예수님이 좀 언짢으시고 좀 예수님이 힘드신가? 그래서 그러시나?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자기만 낳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제 여쭈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이제 드러내기가 두려웠던 거죠. 참 그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와 이러십니까? 제자들도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 팔을 댄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도 고침 못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갖다 대기만 했을 뿐이죠. 갖다 대기만 한다고 낫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여자만 나옵니다. 오늘도
와서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이로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믿음도 없이 낮아진 마음도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질 않아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게 되지만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엎어놓으면요 은혜는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마음은 열고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은혜 받을까?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까? 이렇게 상황을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가 그냥 좀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불러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육체적인 병만 고침받고 가는 데서 멈추면 안 되겠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겠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맺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사람 이상 못 모이고 뭐 하지로 우리 성도들 서로 못 만나고 식사도 못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금 불면증 환자도 엄청 늘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평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70%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70%라 높아졌다든가 70%가 뭐 스트레스가 제가 언뜻 듣기로는 70% 정도 스트레스를 다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피폐해져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같은 것들이 오고요. 그냥 마음과 정신이 많이 이렇게 골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구약 성경에 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나는 죄인이야. 근데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책감에 눌려서 12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골물대로 골마서 완전히 피폐해진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까지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내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싶어요. 인정해 주시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아직도 그 마음과 영적인 아픔과 골막 있는 그런 깊은 영혼의 깊은 것까지는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세우시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은 이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한 거죠. 예수님은 간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 본인이 확신을 느끼고 또 듣는 사람이 어떻죠? 도전을 받게 되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믿으니까 축복을 받는구나.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믿음이 막 불러일으켜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막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간증 같은 거 막 간증 집회 왜 합니까? 간증 들으면 은혜 받고 나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나는 너무 많이 살았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막 격려가 되고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믿음 속에 또 하나님의 이 선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딸로 구원받은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거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요. 평안히 가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저주의식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저주의식과 죄책감과 그 어둠의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살던 하루하루 매 시간 다 떠나가고 이제는 네가 다 나섰다. 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짓눌리던 어둠의 권세 다 네 병에서 떠나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도 능력의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배 때마다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와 예수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사건이 끼어들게 됐잖아요. 회당장 앞에 사건이 뭐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 이 여인이 막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체된 거죠.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힘들게 합니까? 오셔봤자 소용없는데 그 뭐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오셔봤자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회당장은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막 인내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 틈에 기다리다가 예수님 내리시자마자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승낙을 얻어가지고 이제 막 가는 중입니다. 자기의 모든 위신, 세상적인 모든 좋은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의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예수님의 승낙을 얻고 이제 모시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모든 게 끝난 거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근데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하고 좀 비슷한가 하면요, 나사로 사건하고 비슷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곧바로 가셔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왜냐하면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시는 능력, 그것까지는 마리아 마르다도 믿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은 아직 잘 못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까지 이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병들어 죽게 되는 자기 딸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야면 낫는다, 이 믿음 정도였거든요. 그 믿음도 참 좋지요. 예수님 그 믿음 인정해 주시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죽도록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야이로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야이로는 아이고 맥에 탁 풀리면서 아이고 죽었어.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순간적으로 힘들어지고 맥이 풀리고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그것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사실은 부활은 아니죠. 이제 그 딸을 살리시지만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그건 이제 회생, 소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사건은 뭐죠?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나 이 야이로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놓치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앰뷸런스가 막 삐요삐요 하면서 막 신호등도 다 어기면서 막 그걸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죽는 거예요. 위독한 사람은.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들것에다가 이제 딱 그 침대다 해가지고 막 응급실까지 막 달립니다. 막 달려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위독합니다 하면서 응급실로 막 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위독할 때는요, 이게 시간을 달린 거거든요. 그러나 죽으면 그 시간 앞에서는요, 인간은 이 시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잠깐 60이 되고 젊을 때가 좋았는데, 예. 근데 돌릴 수 있습니까? 시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시간 가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쳐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없잖아. 예수님은 느긋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요, 아이고 예수님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예. 아이고 이제 끝이네. 잘못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실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시간에 안 매이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인간은 죽는 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죽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얘기를 이제 옆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자 얘기하실 때 두려워하는 거 하시고 절망하는 거 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끝까지 나만 믿어라.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로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이로도 보면 할 거 다 해보고 모든 수단을 다 썼는데 결국 죽고 말았으면 좀 덜 억울하고 덜 안타깝죠. 근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매달렸는데 아무 것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참 방해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제일 탁 믿음이 막 싹 내 안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예, 내가 막 힘들어지는가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같아요. 그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하고도 싫고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 두려움 앞에 혈루증 여기도 두려움을 극복한 거거든요. 지금 이 야이로도 제일 지금 딱 만난 게 사실은 죽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인 거죠. 이것만 극복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만 극복하면요, 주님은 시간도 이을 수가 있어요. 끊어진 시간도 이을 수가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도 이길 수가 있고요.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살았을 때가 좋아요? 죽었을 때가 좋아요? 죽었을 때가 더 좋아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죽어도요, 지난주에 중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풍성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교제를 누리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아무도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배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예, 가서 떠드는 사람들이 울며 치민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통곡을 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돈 받고 통곡해주는 게 있어요. 그들 이제 비웃는 거죠.
예수님 좀 모른다. 분명히 소녀가 죽었는데 잔다. 예수님 좀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붐,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엄마가 자는 아이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하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우리가 중병의 앓다가 났으면 곧 걷습니까? 아니면 좀 기운이 찰 때까지 회복기가 필요합니까? 회복기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없어요. 아까 그 여인처럼 혈류증이었죠. 예수님은 시간을 곧바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놀라고 크게 놀라고 그 죽은 소녀가 있는 걸 보면서 입이 벌어져서 가물줄을 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병기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중병에서 앓다가 일어나면요, 입맛도 없어서 처음엔 미역 먹다가 죽 먹다 해야 되는데 이 애는 굉장히 배가 고프다는 걸 아셨어요. 사람들은 이 소녀를 빨리 데리고 나가서 살았다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예수님의 능력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지금 굉장히 배고프다는 고통을 아시고 먹을 것을 주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 어느 한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위시나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게 됐죠.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믿음이 생성게 됐습니다. 대인기피증이나 대인공포증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있으십니까? 잠을 잘 못 자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충만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지만 결과는 더 안 좋아지 왔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 능력의 주님을 믿고 마음의 큰 기쁨으로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